오늘 아침도 이렇게 또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회개가 곧 회복입니다. 정결과 정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 오늘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은혜는 진정한 회개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자막기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나단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죄를 지적받은 후에, 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여러분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강제로 빼앗은 후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그 뼈 때리는 설교를 하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윗도요, 그렇게 큰 죄, 간음죄, 또 간접살인죄라는 그 죄를 짓고도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1년 동안에는 회개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선명히 알고 선명하게 회개한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자, 51절, 2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렇습니다.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가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맑은 영성입니다. 제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안식오를 가셨을 때 저에게 주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바로 맑은 영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오산 수청 가족들에게 맑은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입니다. 맑은 영성, 이 한 단어를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맑은 영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영성이 돼야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나의 눈물로 내 침상이 뜰 정도로 진정한 회개 뒤에 맑은 영성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영성, 나의 내면에 정결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맑은 영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주여 우리 오산수청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맑은 영성이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맑은 영성이 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가정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과 교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죠. 따라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영성 주옵소서. 그 다음으로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데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말씀 많지만 정확히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에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진정성 있는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7장 1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며 심판과 같이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도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심판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회개와 심판을 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철저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정결이 곧 우리의 회복입니다. 자, 거룩이란 말, 정결이란 말 성경 전체에 460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하고 싶으신 말씀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 앞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코람데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 경외라는 것은 fear the Lord,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 굉장히 많이 구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외의 원뜻은 두려움이에요. fear,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더 두려워할 때 죄악에서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한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부흥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오니 정말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명령도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임재를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십니까?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영적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희열과 기쁨과 환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결함으로부터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벌써 새해가 밝았고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새해에는 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을 결단하심으로 변화받으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새롭게 결단할 때 새 부대에 새 은혜가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각자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이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경건화. 따라해 보실까요? 일상의 경건화. 양옆에 계신 분 한번 권면해 주세요. 새해의 목표가 일상의 경건화가 됩시다. 아멘. 모든 복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일상의 경건화. 아무쪼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정직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제 패역한 자, 불순종하고 의롭지 않은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미워하신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에바예요. 토에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토에바의 뜻이 뭐냐면은 구역질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재밌어요. 한국말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좀 다시 말씀 보여주겠어요? 잠언 3장 30일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패역한 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을 보면 토할 것만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은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데 이 교통하심의 원뜻은 뭐냐면은 친밀함의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와 친밀함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정직함을 유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도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적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명기 6장 18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직과 선량한 일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바닥으로 하나님 하늘을 가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가지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직과
선량한 일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을 다 쫓아내 주신답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는 나의 원수들, 대적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정직과 선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정직하시고 더 선량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선량한 일을 행하심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시는 오산수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될 거예요. 정직한 성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기업하시는 장로님이 잘 섬겨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고, 제가 어제 직접 그 장로님 가정에게 좀 낯간지러워서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어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또 대화와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사업도 잘 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데, 신앙의 모습 또 사업의 태도,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저분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감동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업도 여러분 결국 정직한 기업이 승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부정직한 기업이 장수한 예는 없습니다. 기업도요 정직해야 오래 가고요,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정직한 기업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상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손님이 물건 가격의 2배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은 좋아라 했지만 상점 점원은 돈을 돌려주라고 이제 사장님을 채근합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그 손님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은근히 좋았던 주인은 돌려주지 않고 그 점원을 해고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옛날이니까 입소문을 타고 그 2배 가격을 낸 손님 귀에 결국은 들어갔어요. 그 손님이 수소문을 해서 해고당한 그 젊은이를 찾아서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나는 사실 파리에 대형 은행장이요,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겠어? 왜 없겠어요? 좋은 기회죠. 그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은행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그 젊은이가 나중에 그 은행의 은행장이 됐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마침내 그 젊은이가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충남은 한 3초 후에 그래요? 아멘 잘 안 하십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할 걸 그랬네. 근데 우리 이 센스 있는 이 오산수 성도님들은 별로 그렇게 깊은 감동 예화도 아닌데 놀래주시고 리액션대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강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정직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업을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3가지 포인트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경험하실 축복합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다시금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시편 51편 말씀과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의 길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한 회개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결함으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함과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 다시금 살아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